오늘 에베소서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심판자로서 아담의 불순종에 대한 합당한 형벌을 내리셨죠. 그 형벌이 뭡니까? 저랑 화면 보시며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저를 좀 따라 하시겠어요? 죄의 보편성. 개혁교회가 하나님의, 이건 안 따라 하셔도 돼요. 개혁교회 성도들이 죄의 보편성을 모른다거나 죄의 보편성을 부인하시면 안 돼요. 아담 안에서 온 인류가 죄인 되었고 우리는 온 인류의 죽음 속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도 은혜로운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함께 죄인된 인류를 멸하신 것이 아니라 그중 일부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죠. 그리고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계속하여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랑 화면 보시면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는데 한 사람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들로 여겨지게 된 것이지요. 더 놀라운 사실은 성령께서 택하신 죄인들 안에 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만들어내신 거라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믿음도 내가 만들어냈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저랑 화면 보시면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지난 시간에 저랑 살펴본 것처럼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나온 것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요. 그런데 그 믿음 역시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사 믿음을 만들어내셔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붙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즉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구원은 공로가 아니라 은혜 안에서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래서 저랑 화면 보시며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멘이십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어지는 에베소서 2장 9절이지요. 저랑 다시 한번 화면 보시며 같이 봉독하십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2장 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9절.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구원받은 죄인은 자신이나 자기 수고와 노력 자랑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자랑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자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과 관련하여 오늘 우리는 본문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랑 화면 보시면 본문의 교리거든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선행은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구원의 아멘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명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자, 바울 선생님이 1장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신 구원을 찬양했지요. 그리고 2장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나타내신 능력을 그의 자녀들, 교회에게도 나타내셨다는 사실을 증언했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지요. 이 모든 사실을 근거로 바울은 죄인이 구원을 얻은 것이 철저히 은혜요 선물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 사실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 이 얘기들을 우리에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저희 강단에 이미 다 써 있어요. 손가락으로 가르쳐드려요. 써 있어요.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멘이세요? 개혁교회 성도들이 이걸 모르면 말이 안 돼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은 이 놀라운 구원에 관해 항상 거짓을 섞으려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구원을 인간의 행위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 주장하는 신학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드렸죠.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왜요? 성경을 부인하거든요. 인간이 어떻게 죄에 철저히 물들어 있는데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특별히 인간을 사로잡은 그 죄는 인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쳐서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한데 어떻게 그 인간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인간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자력구원, 하나님이 은혜를 절반 정도 주시고 인간이 절반 정도 그 은혜에 반응할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신인 협력,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것이고 죄의 보편성을 거부하는 것이며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개혁교회 성도들로서 구원이 오직 은혜라는 사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인간이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과는 반대로 인간의 행위 또는 인간의 책임을 철저히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다시 설명드려요. 구원은 은혜로 얻는 거야.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봐, 우리의 행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구원은 은혜로 얻는 거니까 괜찮아.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은 그냥 은혜로 얻으면 돼. 그래서 심지어 이 사람들은 율법, 즉 우리에게 행위를 가르치는 구약 성경을 무시했어요. 자, 그래서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율법주의라면 그런 행위 자체는 뭐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반율법주의 또는 무율법주의라 불러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역사상 항상 등장했어요. 그래서 아세요? 저랑 화면 보시면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왜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지 우리의 행위로 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살아도 돼. 어차피 은혜를 받는 거야. 그러니 죄를 많이 짓잖아? 그러면 은혜도 더 많이 받을 거야. 그러니까 죄 져도 돼.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 대적하며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바울은 복음을 지키려고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자들과 논쟁하는 동시에 행위를 무시하는 자들과도 논쟁해야 있어요. 행위를 무시하는 것 또는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거부하는 것, 성도 여러분, 당연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성경은 또는 바울은 인간의 행위가 구원을 얻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가르쳤지, 인간의 행위 자체가 필요 없다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랑도 계속해서 뭘 살펴보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잖아요. 바울은 막 살아도 된다. 성경은 그냥 살아도 된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앞서도 그렇게 가르쳤고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구절을 하나 드릴까요? 저랑 화면 보시면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아멘이세요? 구원받은 자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위는 중요해요. 그렇다면 도대체 행위가 또는 선행이 중요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성도 여러분, 화면 보시면 오늘 본문 10절 상반절을 저랑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하나님, 교회는 그가, 하나님께서 만드셨대요. 여기 만드셨다라는 단어는 포이에마라는 단어인데 원래 창조를 의미해요. 그리고 이후에도 나오는 지으셨다라는 단어도 크티조라는 단어인데 역시 창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창조하셨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은요, 단지 없던 것을 만들어낸 첫 창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앞서 저랑 살펴보셨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을 살리신 구원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재창조. 보세요.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시는 창조도 하셨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을 살리시는 재창조의 역사도 하셨어요. 그리고 창조나 재창조의 목적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자들을 살려내신 목적을 저랑 화면 보시면 본문 10절 중반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재창조하셨어요. 뭐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재창조하셨어요. 그러니 보세요. 참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라면 이 중요한 재창조의 목적을 혼동하거나 왜곡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구원은 은혜로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은혜로 얻은 구원에 합당한 책임 또는 합당한 행위가 요구돼요. 쉽게 설명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후에 시내산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 시내산에서 잘 아시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셨어요. 제가 예전에 십계명 강의하면서도 설명드렸고 코로나 때 줌으로도 막 십계명 저랑 하시면서도 제가 설명드렸고 왜 율법을 주셨고 왜 십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아세요? 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드렸어요. 왜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성도들은 다른 걸로 답변할 필요 없다니까요.
십계명의 서문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저랑 화면 보시면 우리가 일명 십계명 서문이라 부르는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봉독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왜 십계명을 지켜야 하냐고요? 왜 율법에 순종해야 하냐고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냐고요? 우리를 주인처럼 다스리던 죄의 권세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내셨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은 자들로서 거룩한 행위, 선한 행실을 통하여 구원의 행실, 구원받은 증거를 나타내야 한다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위 또는 우리의 선행은 짐이 아니에요. 순종은 괴로움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감당해야 하고 감당할 수 있는 책임이요, 특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선행을 세상 사람들의 착한 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을 잘 정리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지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6장 1절에 보면, 저런 화면 보시면 선행이 뭔지를 기억하세요. 우린 단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착한 일,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선행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저랑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선행이 뭔가 같이 읽습니다. 선행이란 하나님께서 단지 그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들만을 가리킨다. 성경의 보증이 없이 맹목적인 열심에 의한 것이나 선의를 가장하여 사람들에 의해 고안된 것들은 선행이. 성도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기독교 신앙은 착한 일을 얘기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착한 일을 넘어서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심지어 원수마저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착한 일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을 따라가는 게 착한 일이 선행이 아니에요. 쉽게 예를 들어요. 동성애의 성향이 너무너무 강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든지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든지 그 사람의 성향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주고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그냥 동성애를 자유롭게 허용해 줍시다. 같은 사람들끼리 싸우지 말고 우리 그렇게 서로 화목하게 삽시다. 얼핏 들으면 착한 일 같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착한 일이 아니에요. 동성애는 죄악이에요. 동성애를 하게 내버려 두는 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저주하거나 동성애자들을 멸시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알려주신 그 죄악을 버리고 어떤 죄도 그리스도 안에 용서함 받을 수 있으니 예수님 의지하여 그 죄를 버리고 돌아오십시오. 누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까? 누가 진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까? 세상의 논리에 속지 마십시오. 선의를 가장하여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얘기하는 선행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행이 왜 중요하다고요? 이어지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6장 2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만 보면, 저랑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잘 읽으시면서 뜻을 되새기셔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선행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들이요 증거이다. 그리고 신자들은 이 선행을 통하여 그들의 감사함을 표하며 그들의 확신을 견고케 하며 형제들에게 덕을 세우며
복음에 대한 신앙 고백을 돋보이게 하며 대적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께 영광. 뭐가 선행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선행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선행, 행위는 우리의 믿음의 열매요 증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드러내는 거라고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의 선행을 통해 교회의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며 복음에 대한 신앙을 확실히 세상 가운데 드러낼 뿐 아니라 교회를 비난하는 자들의 입을 막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 선행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요, 기독교 신앙은 선행, 행위를 중요하게 여겨요.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오해가 일어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저랑 연이어 두 구절을 읽어보실 거예요.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우선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이어지는 야고보서 2장 24절에 보면 계속 같이 읽으실까요?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경 구절 띄워주세요. 그대로 질문하겠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이 구절을 잘 안 읽어보셨나 보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뭘로 의롭다 함을 받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뭐만으로는 아니에요? 믿음으로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받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목사님 왜 저러나? 저 지금 성경 읽어드렸어요. 제가 만들어낸 글 아니에요? 의심나면 지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2장 24절이에요. 24절 맞죠? 예.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해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 행함도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혼동하지 마세요. 야고보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읽어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읽어야 되는 것이고,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로 이해해야 되는 거지, 내 마음대로 어떤 한 구절 뚝 띄어서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에요. 야고보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야고보서 1장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려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저랑 화면 보시며 같이 읽으실까요? 이미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지 아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아멘이세요? 자기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선택, 계획,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또는 말씀을 동반하여. 저랑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살펴본 내용과 야고보가 하는 얘기 똑같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고 야고보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야고보서 전체를 한 번도 안 읽어보신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하는 얘기의 핵심이 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또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다, 이 얘기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저랑 살펴보시는 것처럼 구원을 얻은 자라면 반드시 구원에 합당한 행위를 보인다, 이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서 나는 믿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믿는 사람이라면, 진정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선행을 무시하는 것은 단지 행함이나 수고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만들어낸 그 놀라운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본문에 근거하여 적용하며 권면합니다. 우선 사랑하는 교회요,
선한 행실을 통해 구원받은 증거를 나타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은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분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드러내야 하는 책임을 부어야 해요. 물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쉽지 않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게 비록 쉽지 않지만 우리가 선한 행실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저랑 화면 보시며 본문 10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뭐를? 이 일을. 이 일이란 구원받은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예비하셨답니다. 여기 예비하셨다는 것은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구원하셨다는 의미인 동시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은혜 역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구원하신 그 은혜로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지금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은 선하게 살기 위해 우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준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선한 삶을 살게 하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어린이날이고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성경적인 부모 얘기했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저는 지금 성경적인 부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부모란 아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만드는 것이고, 비록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거봐요, 아멘이 작으시잖아요. 진짜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부모라면 아까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 가정이고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실은 그것을 위해 기도하죠. 그런데 다 아시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지만 잊지 마세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헌신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책임질 수 없어요. 이 사실 반드시 놓치지 마세요. 부모의 수고와 헌신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부모의 수고와 헌신이 자녀를 살리지 않아요. 놓치지 마세요. 우리의 진정한 부모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인간 부모처럼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완전한 아버지이시기에 우리를 충분히 도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분의 충분한 은혜를 덧입어 선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준비하신 은혜를 구하고 그 안에서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십시오. 동시에 가정에서부터 선한 행실을 배우게 하십시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공동체예요. 구원이 선물인 것처럼 가정도 자녀도 선물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합당한 책임이 부여된 것처럼 가정을 세우는 책임도 부여된 거예요. 그런즉 가정에서부터 삼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에 관해 들어야 하며 또는 구원에 합당한 삶을 배워야 해요. 그래서 성경적인 질서는 저랑 화면 보시며 잠언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성경이 뭐라고 가르쳐요? 내 아비의 훈계, 내 어미의 법. 이건 말씀을 얘기해요. 그 말씀을 누구에게 들어야 돼요? 아빠, 엄마에게 들어야 돼요. 이것이 성경적인 가정이고 이것이 가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예요. 그러니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 손주들 무슨 용돈을 얼마나 줄까? 고민하세요. 주고 싶은 대로 주세요.
근데 용돈 주는 게 할머니, 할아버지 할 일은 아닙니다. 주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믿음의 할머니, 할아버지라면 용돈보다 선물보다 중요한 게 뭔지는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손주, 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진짜 부모의 권위를 누리시라고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가정을 세워야 돼요? 저랑 화면 보시면 잠언 15장 16절로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이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을 세우며 그 믿음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길러내는 가정이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가정의 존재 목적이니 이것을 위하여 끊임없이 수고하고 애쓰시며 가정을 바르게 세우는 일에 철저히 헌신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